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차 선로에 보면은요, 선로 전환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차가 달려올 때 이 선로의 이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단 1도만 바꿔 놓아도 결국 그 기차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 같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노아마저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라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세 아들이 보인 이 짧은 반응 하나가 그들 개인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인생의 선로를 설정해야 될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당대의 의인 노아이고, 그는 홍수 이후 처음으로 한 일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도 농사를 졌는데 그 결실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근데 성경은 노아가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 잠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 행동을 정죄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덕스럽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른으로서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마라톤 완주 직전에 넘어진 그런 챔피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자, 1년 가까운 홍수의 공포를 이겨낸 신앙의 거장 노아이지만은 이런 노아도 평화가 찾아온 일상의 방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인생에 꼬이는 자녀와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큰 위기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잘 모였어요. 또 기도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너지는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것이 평안할 때예요. 성공한 뒤에, 또 직장이 안정된 뒤에, 또 자녀들이 잘 풀린 뒤에 우리는 노아처럼 영적인 옷을 벗어버리곤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럼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아주 나쁜 이 나라나 민족이 나라들을 괴롭히거나 독재자가 통치하거나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하거나 어떤 큰 적이 있을 때, 큰 악이 있을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고통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주적이 없어지거나 독재자가 사라지거나 그래서 나라들이 독립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삽, 분열.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자기들의 개인 주장이 세지면서 분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가 평안해지면 그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일들이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이 다 튀어 올라와서 작은 일들이었던 것들이 없었던 일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죠. 그 앞에서 정말 그 어려운 노아 홍수의 그런 사건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낸 노아였지만은 평안해지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했을 때 세 아들의 반응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19절의 내용부터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망하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동을 하면서 또 그 지역에서 적응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인종들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굳이 이제 나눠서 보면은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이라는 말은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시아권, 중동 지역 이 민족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의 후예들입니다. 이 성경의 구속사의 이 구속사가 이 셈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대를 잇는 핵심 줄기가 이 셈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보면은 우리 민족은 그럼 어디냐? 우리 민족도 결국은 이 셈족에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함족인 함이라는 말은 뜨겁다, 검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아프리카나 가나안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민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 족속의 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또 야벳은 확장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유럽 지역, 북방 지역, 즉 인도 유럽어족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제 퍼져나가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토적으로 많은 확장을 이룬 이런 후손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처럼 세 아들이 아버지 노아의 연약함과 허물을 봤을 때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함의 반응은 비난과 폭로였습니다. 함은 아버지 수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함의 눈은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는 고성능 카메라 같았고 그 입은 확성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중하기보다 그의 실수를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전파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형들인 셈과 야벳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랑과 덮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고 조용히 아버지 수치를 그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SNS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실수 하나가 포착되면 순식간에 박제되고 공유가 됩니다. 세상은 함처럼 타인의 수치를 폭로하며 쾌감을 느낍니다. 익명이라는 그 아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이 댓글 때문에 또 많은 연예인들이 또 많은 또 이런 공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질병을 앓거나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또 큰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아니면 말고 하는 게 많아요.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들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또 가수들 행복하게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잘 지내고 잘 나갔는데 또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언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고 1년, 2년 그런 지나고 나서 재판 결과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 그때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건이 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영화배우가 물론 허물이 있었지만은 또 이런 것들이 또 언론화가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또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이불이 되어야 됩니다. 밖은 춥지만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죄를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단점을 본다든가 자녀의 실수를 본다든가 동료의 약점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입을 먼저 여십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져오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선택은 그 가정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가 일어나서 이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서 이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그 자녀가 이제 저주를 받아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영향력이 함보다는 이 가나안 그 후손이 더 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축복대로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족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족이 돼요.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야벳의 후손, 주로 유럽, 또 서구권, 이 민족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됐고요. 결국 그들은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주로 이제 복음이 이 유럽 국가, 서구권 국가들이 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함의 자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영적인 무질서와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한참 후의 일입니다.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미리 이 노아의 사건 때 이미 이렇게 축복과 저주로 그대로 미리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함의 자녀 가나안의 족속이 정복당하잖아요. 오늘 그 역사가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유전과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보인 신앙의 태도는 그 자녀라는 밭에 그대로 심겨집니다. 함이 보여준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교만과 타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해진 한 아버지가 있어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만 실수를 해서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어린 손자들이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버지의 허리 아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엎혀서 참 많이도 지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덮어드릴게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갔고 그 식탁에서 있었던 소라는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수치로 인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의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희생제물을 삼아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같은 그런 연약한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타이틀이나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이력서 가지고서 우리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가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삶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런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함의 길을 버리고 셈과 야벳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았을 때 비난의 입을 닫고 또 사랑의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덮어주는 선택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또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고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너희는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남의 허물을 확신하는 입이 아니라 확산하는 입이 아니라 또 덮어주는 손길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복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과 이 가문과 민족이 되는 것 같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또 그렇게 영적인 가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5060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60 세대 교회의 중심 세대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 신년 부흥사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주의 시대를 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 기사가 나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냥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7개를 간추려 놨어요.
그러니까 7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아니고 7이라는 완전수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7개의 그 기적 이설을 이게 간추려서 여기다가 실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엄선해서 7가지를 여기다가 실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7개의 표적 기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포도주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다 합쳐도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서 처음 행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더 깊은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의 시대가 열린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직 공생의 초반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봤을 때는 12명의 제자가 다 모여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12명의 제자 이야기 나오고 또 한 명 한 명 부르는 중요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그 이전에 예수님이 만난 이 제자들 누가 이름들이 나왔습니까? 요한, 또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보면 12명 제자 이름에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흔하게 12명 제자 중에 바돌로메,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모여있는 중요 제자 중에 그 당시에 또 나다나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 갈릴리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따라다닐 만큼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가고 한 명 한 명 또 초청하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모여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쪽이 집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래쪽이 유대 지역, 크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도, 전라도 뭐 이렇게 하는 크게 위에는 갈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이제 고향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다가 그 갈릴리 근처에 가나라는 지역, 갈릴리라는 지명은 아주 큰 지명이고 그 안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고요.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게 된 이유는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청을 받고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러면 누가 같이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같이 갔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들이 함께 머물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결혼식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우리는 뭐 결혼식에서 와인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포도주 와인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안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당시의 포도주, 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잔치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아주 중요한, 잔치집은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움을 담당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단순히 잔치집에 준비가 부족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없다. 핵심이 되는 포도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겠어요? 이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포도주를 마셔야 사람들이 기쁘고 잔치가 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영적인 상황, 종교적 상황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요, 율법주의에 매몰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영적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진정한 기쁨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해요. 새 시대의 복음, 신약 시대의 복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복음, 새로운 언약.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약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 포도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포도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기쁜 소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야죠.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 없고 열심히 뭔가 하는 종교적 행위는 있어요. 근데 기쁨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화가 나 있어요. 그게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모습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도 하고 또 율법도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기쁨이 없어요.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없는 인생, 복음이 없는 인생은 결국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 영적인 결핍의 상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복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소품이 등장해요. 자, 이거 어떡합니까? 난리가 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앞에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어머니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포도주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해결할 수 있잖니. 네가 해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4절에서 예수님이 좀 차갑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 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좀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저는 이 질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또 문제를 또 해결하시네요. 그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서 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금방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금방 또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 봐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의 때는 메시아로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드러내는 거. 그러나 완전히 드러내는 때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이를 때는 언제였냐면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도록 잡혀가실 때, 그때 내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할 때가 예수님의 진짜 때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으로 어머니가 부탁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제 내 사역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선포와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 6,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입니다. 돌 항아리 6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는 항아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돌항아리 6개와 그 안에 채우는 물은 율법을 의미한다. 그 물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포도주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항아리 6개의 물은 율법 그 자체는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61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613가지 율법을 줄줄줄줄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들을 구전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전율법.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전율법을 율법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바깥에 나갔다 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디 바깥에 나가면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 예의를 위해서 손과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과 발을 닦는 것은 단지 위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에 따르는 정결 규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돌항아리가 6개라고 그랬어요. 6이라는 숫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요. 6이라는 숫자는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면 6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노력.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하필이면 또 6개가 있어요. 정말로 6개 있는지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돌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떠다 줘라.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연회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 그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갖다 줬는데 물을 분명히 떠서 줄 때는 물이었는데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주인이 더 좋은 포도주를 냈구나 하면서 그냥 즐겁게 혼인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제자들이 봐서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고 순종했던 하인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규례,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시대,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포도주 시대가 왔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신약시대 사람들이고요. 포도주 시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스펠, 이 포도주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교회가 제도만 남고 도랑아리 6만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여기서 포도주를 맛보면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겠죠. 근데 왔는데 도랑아리 6만 보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제도, 교회 안에서의 교회 열심,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안에 포도주가 있어야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첫 표적이란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직 12명 제자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자, 이 내용을 쓴 이유는 뭐겠어요?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도 동일한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삶에 진정한 포도주,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게 여러분들의 포도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에 진짜 포도주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다녀도 계속 이 도랑아리에 물만 마시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손발만 열심히 씻고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왔지만은 포도주의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포도주의 기쁨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거는 잃어버리고 이 포도주가 아니라 이 도랑아리의 물 이걸 열심히 채우고 손발 닦고 너 왜 이거 안 닦았냐 그러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오래전 유럽의 한 경매장에서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이올린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줄은 끊어져 있고 먼지가 가득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경매사는 단돈 몇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사람들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아내고 끊어진 줄을 다시 새 걸로 바꾸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서 켜기 시작했을 때에 그 경매장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신사는 누구였냐면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니콜로 파가니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몇 달러의 가치도 없던 낡은 나무 상자가 이 거장의 손이 닿으니까 수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보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본 예화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하인들이 했던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물을 떠준 거예요. 어떤 물이 중요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물을 떠서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맹물 같은 인생이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교회죠. 왔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만 있어요. 사람들의 노력만 있어요. 왔다 갔는데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선교적 우리가 신앙,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 포도주의 기쁨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돌항아리 맹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안에 포도주가 가득 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의 시대가 열렸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기도를 왔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교회가 많아도요. 포도주를 정말 경험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나 물론 어떤 문제 있는 교회라도 그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고 똑같은 시간을 지냈어도 그 안에서 맹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력 가운데 지금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곤고한 일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건강, 경제, 관계, 이것들이 바닥에 났습니까? 그걸 뭘로 채우고 있어요? 맹물로 채워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하인들이 그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아귀까지 채우고
아직 포도주를 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갖다 주려 하니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그때의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포도주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어느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옛적에 우리가 흔히 잘 들어봤던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도주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의 기쁨이 전달되는 그런 선교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쁨이 없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복음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포도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성찬식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기쁨이 없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복음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며 나가시고 복음의 포도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또 연회장에게 갖다 준 이 종들의 순종, 그 순종을 배우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서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영신교회가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틀에 묶이지 않고 복음의 포도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